할렐루야.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한번 생각하며 오늘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면,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죠. 480년은 심지어 광야의 40년 세월의 12배인 480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도 출애굽과 연관시켜 설명하며 이것 또한 단순한 시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시작이었고 성전은 그 완성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접하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 광야로 나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 왕국을 건설하며 그리고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준비했는데 길이 막힐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게 뭐지? 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때 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이는 우리이고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어도 정확한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 지금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6장 7절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의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건축을 하는데 왜 성전 속에서는 어떤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쌓아야 할 돌들, 사용하는 것들 다 미리 돌 같은 경우 다듬어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준비하신다라는 말이죠. 왜 안 됐냐고, 지금 뭐가 됐냐고, 뭘 하는 거냐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소리 소문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죠. 또한 성전은 정확한 설계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흥적이 아니라 순종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종이죠. 세 번째로 성전 건축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에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순종을 먼저 보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이룰 것이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순종을 먼저 보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교회가 크다고 건물이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인 거죠. 성전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성전은 갑자기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며 성막 위에, 또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 쭉 하나의 흐름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으로 함께 하시고 성전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은 에덴을 회복하는 모형이 됩니다. 성전 내부를 보면 23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올리브나무죠. 두 그룹이 있고 종려나무 꽃이 핀 형상을 아로 새긴 것으로 생명의 이미지를 나타내면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 결국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모형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더 완전한 것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가 오셨어요? 바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함에 하나님 예수님이 곧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문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데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이 있죠. 내 삶은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시겠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머무르기 편하실까? 우리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기에. 그래서 성전이 되려면 우리의 삶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우리는 설교 처음에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의 질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을 세우는 그 길 위에 지금도 있는 거죠.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세우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이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이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성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외형이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에덴을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길이요 문이요 목자 되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